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근동 지방의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거기엔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3,000년 전 이때에도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 남유다에 새카맣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요즘은 무기 갖고 싸우지만 그 옛날에는 사람 수적인 걸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군사력이 좌우가 됐었고, 숫자가 많은 이런 군대를 가진 사람들이 이겼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고, 모든 백성들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오직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중에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요약하면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무게를 깊이 느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급격한 세계적인 변화, 그리고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개인적인 상실과 고통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할수록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은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고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달리기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경주를 언제까지 달려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저는 그래요, 몇 살까지 인생의 경주를 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경주 끝에 나는 과연 승리의 멸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짐, 식구들의 짐, 인생의 삶의 짐, 이거 가볍습니까? 절대로 가볍지가 않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짐을 짊어진 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간혹 군대에서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하나는 완전군장하고 뛰다가 죽었다고 하는 병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짐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완전군장을 하게 되면 25kg다, 30kg다. 그런데 이걸 짊어지고 무거운 여름날 뛴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짐은,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누르고 무겁게 하는지, 정신을 짓누르고 삶을 짓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023년 5월 5일에서 17일까지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열린 제32회 동남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죠, 5월 달에. 근데 작년 5월 달에 여자 육상 5000m 결승전에서 결승선을 맨 마지막으로 통과한 캄보디아 보상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거의 조회수가 100만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이 선수의 달리기가 전 세계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려면 이런 걸 찾아서 봐야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삼낭 보우 삼낭은 빈혈로 고생을 했던 그런 여자 선수입니다. 나이가 2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경기 시작을 앞두고 빈혈 증상이 심해지자 코칭 스태프는 출전을 만료했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출전하면 안 된다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우삼낭은 끝까지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면서부터 멀찌감치 후미로 뒤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삼낭을 제외한 모든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 삼낭은 달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달리기하다 포기했을 텐데 이 보우삼낭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완주를 합니다. 꽁지로 혼자 완주를 해요. 1위를 차지한 베트남 선수 이 오완보다 무려 5분 54초 늦은 22분 54초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꼴찌로 들어온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고 관중들도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삼낭은 사람들은 내가 꼴찌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격려를 보내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경기가 끝난 직후 캄보디아에서 그녀는 일약 스타가 되었고 훈센 총리가 직접 축전을 보내고 1만 달러의 경기금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내란과 대량 학살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캄보디아에서 동남아시안 게임을 개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삼낭은 이제 모두가 함께 셀카를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유명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낭은 다른 선수에 비해 운동장 2바퀴 정도는 뒤쳐졌지만, 그리고 1등하고는 거의 6분 정도 뒤쳐졌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도 빈혈이 와도 그녀는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등만 따지는 요즘 시대에 캄보디아 국민은 이미 이 보우삼낭이 1등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 삼낭에게 1등보다 더 큰 감동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삼낭은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리거나 빠르거나 관계없이 누구나 인생에서 똑같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등도 목적지에 도착하고 꽁지도 목적지에 도착하고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우삼낭 치게 되면은 이 여자 선수가 뜀박질하는 게 나와요. 얼마? 5,000m 뛰는 게 나옵니다. 그저 유튜브 보더라도 재미로 어떤 것만 보지 말고 이런 것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빠르다, 늦었다, 1등이다, 에이 어차피 1등 못할 터인데 그냥 포기하지, 이렇게 쉽게들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목적지까지 달리는 거예요. 목적지를 바라보며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달리면 됩니다. 빈혈로 힘들면 천천히 달리면 되고, 폭우로 시야가 가려지면 눈을 닦으며 달려도 됩니다. 인생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에게
보삼랑의 이야기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경주 중에 다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셔요. 코로나19가 오게 되니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에. 그죠? 믿음의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꼬린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곁길로 간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누가 먼저 가든지 늦게 가든지 우리는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불확실함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결승선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감당하기 버거운 짐, 추스르기 어려울 정도의 박탈감. 중요한 건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복잡한 그리고 개인적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결승선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보고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죄를 져요. 욕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바라봐봐요. 누구 하나 만족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경주를 잘 완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시대예요. 그냥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시대고 그냥 악에 바치고 그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냥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며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경주의 목적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완주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경주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경주하는 사람은 옷과 장비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특히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은 옷과 장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자, 마라톤 경주를 해 나가는데 저처럼 입고 나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저처럼 입고 구두를 신고 마라톤 나가겠다 그런다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약간
맛이 가지 않았나. 그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라톤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운동화도 최대한 가벼운 거, 옷차림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무엇보다도 본인이 입는 옷과 장비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저항을 덜 받을지에 대해 신경을 씁니다. 자,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은 모양은 같을지 몰라도 사실 일반인들과 입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소재가 달라요. 재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다릅니다. 인체공학, 재료공학, 공기역학, 스포츠공학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경기력 하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가벼울까? 어떻게 하면 더 공기저항을 덜 받을까를 생각하며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추링이 입고 들어간다든지 런닝구 입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수영 선수는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벗을 때까지 다 벗고 수영 선수가, 그죠? 그리고 수영복도 어때요? 아무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는, 그죠? 그런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수영복은 일반인들이 입는 수영복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선수도 저항을 더 받게 하는 것을 차용하지 않습니다. 무겁고 저항을 많이 받는 옷과 장비를 착용하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을 경주한다고 한다면 경주하는 사람답게 경주에 임해야 합니다. 즉,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을 끌어안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얽매이는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달리는데 최적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경주와 같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는 결코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무겁게 하고 또한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겁고 얽매이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죄예요. 죄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달리게 하신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포츠공학, 인체공학, 재료공학 등등 온갖 공학을 다 적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볍고 저항 없이 달리려고 하듯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복음을 외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기 욕심에 대해서는 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다 이렇게 약하다고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달고서는 제대로 경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칼날처럼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덕지덕지 달라붙고 인생을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 도태되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은 아예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회개해야겠지만 아예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의심이라고 하는 죄도 과감하게 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심이 인생의 경주를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해봐요. 그거 가게 됩니까? 절대로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 의심이 치료되지 않으면 중간에 깨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이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가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에 늘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건 맞다는 얘기죠. 인간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걸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을 중간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이 만들었는지 공자님이 만들었는지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알라가 만들었는지 마호멧이 만들었는지 자기는 그런 게 확신이 안 쓰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나가도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의심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고 끝까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겁고 얽매이게 하는 죄를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달리는 인생은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이 남녀간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장밋빛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아보지만 어디 장밋빛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죠? 어디 장밋빛 인생입니까? 걱정, 근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는 인생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 대가로 살아가는 서민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그 나름대로 가능하지만 그 외에 집이나 질병에 대한 대처나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등등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좌우의 대립이 있었지만 이제는 좌우의 대립이 아니라 기득권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갈등의 골이 더 심화됩니다. 그리고 환경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의 위기가 여러분 심각해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정도였어요. 과거에는 8월 15일 정도만 지나고 나면 선선한 바람이 됐는데 참 추석 연휴 때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죠? 그때도 문 열어놓고 잤어요. 열대야가 얼마나 기승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열대야 기후로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개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또 어떻습니까?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는 개인들의 삶은 말 그대로 하루 앞을 모르는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고난 또는 환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대에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참으시고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고통을 참아가면서 자녀를 낳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기쁨을, 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홀딱 벗고 그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음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런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특별히 고난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실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 인내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자녀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엄마가 되어 보니까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낳아 키워봐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죠? 아, 이 엄마 아빠가 나를 낳고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거를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을 참고 넘어가셨으며 결국은 기쁨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넉넉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고난에 눈을 고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기고 넘어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몸소 체휼하신 거예요. 몸소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예.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왕으로 있으면 노예 생활을 여러분 감당 못하겠죠. 노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노예가 하는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야, 노예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왕으로 태어나서 노예 생활한 왕이 있습니까? 그런 왕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오히려 말로만 큰 소리 치고 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직접 겪어보셨던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셨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경험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인간의 죽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죽음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인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걸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야단하면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그죠? 동네 어른이 되었던, 내 할아버지가 되었던, 그저 담뱃대 탁탁 두들겨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이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우습게 알아요. 그죠? 요즘 여러분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애들 보게 되면 옛날에는 어른들이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담배를 피우냐 그러면 얼른 끄고, 또 어른이 지나가면 얼른 끄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 야단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 야단하면요 매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잖아요. 모른 척하고 여러분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어른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책망받을 때에 그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양심을 잠가둔 채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에요. 손해가 나냐 이익이냐 이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는 건 복이에요, 복.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책짓기를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두드리시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실 때 경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이든 책망이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부딪히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생을 경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순응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보호삼랑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달려야 합니다. 1등하지 못하더라도 목적지를 바라보고 꾸준히 달려가서 결국은 그 목적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시대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인생의 경주를 제대로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만 바라보고 권세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게 당한 인생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